새해 첫출부터 힘 있는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일은 의미가 있죠. 우리 서현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서현교회 60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서현교회 60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걸어온 감사의 시간, 60년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수고의 헌신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심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서현교회에 붙여주실 귀한 영혼들, 또 다음 세대들 복음으로 세워가야 될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의미 있고 기념비적인 귀한 주일에 온 성도들이 붙잡고 달려갈 말씀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기도도 많이 했겠죠. 나름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한 해의 주제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1월 1일부터 암송하는 것으로 우리 신비에 새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구절만 딱 뗐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는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할 겁니다.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를 했던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그렇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왔는가, 그게 4장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최선을 다했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헌신도 했지만 참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진실한 동역자들,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바울과 더불어 헌신을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상교회로서 분명히 다른 교회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역동성이 그 어느 초대 교회들보다도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초대교회들 가운데 규모에 있었으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어서 기념비적인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걸 또 압도할 만큼 사도 바울이 온 생명을 다해 헌신할 만큼 그런 귀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60주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서현교회도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는 담지 말고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긍정적인 부분만 담고 또 발전시켜서 바울의 이 축복이 오롯이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지난 역사를 정리한 기록 사진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60년 역사 사진 보고 싶으시죠?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현 60년 역사관이 이렇게 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방법을 또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또 전화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보여드립니다. PC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들어가셔서 어디를 찍으면 되는지, 또 모바일로 보았을 때는 어디를 들어가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장 보여드렸습니다. 한마음 기도 보낼 때, 우리 카카오 스토리 보낼 때 이걸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60년 역사를 사진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 사진들 있는 것 보았습니다. 기념비적인 사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근데 교회 60년 역사 속에 늘 좀 기억해야 될 사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몇 장 사진을 뽑아냈습니다. 먼저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1966년 초기 예배당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초기 예배당 사진입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교회 계단이 말끔하게 정리된 것 아니었습니다. 또 예배당 문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정비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67년 머릿돌, 67년의 머릿돌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원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큰 아픔이 한번 있었죠. 한번 이 사진 보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이 자리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사진입니다. 교회가 화재가 나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진. 자,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잿더미를 이제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84년도에 성전 재건축 현장입니다. 혹시 사진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 장면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나 있었어. 아무도 없으신가요? 있었어. 우리 당연히 이 장로님 계셨겠네요. 강 장로님도 계셨겠고, 백 권사님도 계셨겠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때 그 얼굴을 좀 더 확대시켜서 보여드리면서 내 얼굴이 저랬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었는데, 하여튼 이 귀한 분들이 바울과 같은 종된 정체성을 가지고 눈물의 헌신, 브리스길라와 같은 신실한 동력, 아굴라와 같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서현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60이라는 숫자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귀한 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서현교회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현재 교회 전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계속해서 더 매력 있게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기 위하여 변화되고 있는 것,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또 전문인들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여러분 보고 계시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섬겼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수고와 헌신을 다한 귀한 선배들,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헌신한 동력자들,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분들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위에 카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 주변을 단장하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청하고 제가 약속을 받기로는 우리 옆에 있는 지금 폐가도 2월 안에는 정리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가가지고 목을 졸랐는지 모릅니다. 이 손으로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월 달까지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주변이 더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더 안전하게 되겠죠. 하여튼 우리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모든 수고와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오고 오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성숙하게 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제일 아랫줄 노란색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선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생길 겁니다. 아하, 바울은 자기 당대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고 자리매김할 것인지 바울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야,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다보고 오직 믿음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자신을 드렸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요, 언제나 선대들의 눈물과 헌실 속에 밝은 현재가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언해 주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의로운 기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대들의 눈물의 기도, 그분들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하고 매력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예배당 안에서 나는 예배 드릴 것이다, 그거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렇게 예배 드릴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내다보며 자기 헌신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 서연교회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서교동 언덕에 60년 전에 아까 그 예배당 문을 보셨잖아요. 교회를 세웠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을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배당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매 주일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그 현장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그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돼, 그런 다짐을 하게 했고, 무엇이 무너진 가슴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이지 않는 성전까지 계속 세워나가는 힘이 되었을까? 뭐가 동기부여가 됐을까? 모든 선배들과 동역자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일어나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6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을 수가 밖에 없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난받은 것, 또 60년의 역사 속에 서영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것은 당대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후손들과 미래 세대들이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 그 목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울림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 설립 60주년의 뜻깊은 시간을 맞이한 금년 한 해, 우리 서영 가족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보냅시다. 서교동 언덕에 주님이 머리이신 서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 또 동역자들, 성도들 전체가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 필요합니다. 더 밀도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감사는요, 지속적인 은혜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흐름 위에 자신을 세우는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가 지금까지 좋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감사를 잊어버린 까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는 천국으로 계속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말을 할 때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속내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느냐,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안 없는 비판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질적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결판낼 수 있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세상과 고립되어 있죠. 침묵만 개개히 흐를 겁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스스로를 침묵의 세계 속에 가두고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수도원은 세상과 똑같이 고립되어 있고 별 할 얘기도 없는 죄수들만 교화를 받는 감옥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둘 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한 환경입니다. 근데 뭐가 질적으로 다를까요? 한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죠. 감사는 감사를 낳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감사와 은혜는 선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평을 낳고요, 불필요한 불만과 불평, 아무 대안 없는 비판은 결국 공동체의 미래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감사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은혜와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공동체를 우뚝 세우는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에 관한 프로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감사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생기 있고 기쁘게 하는 맑은 샘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스스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 속에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풍성한 감사로 가득 차도록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 만날 때 서로를 살피자고요. 저 영혼에는 정말 감사가 있구나. 그러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혹시 감사를 상실한 얼굴을 보거나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얘기하세요. 금년에는 감사해야 돼. 한번 훈련해 볼까요? 금년에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입술의 감사입니다. 말의 감사. 마음에서 표현되는 말은 우리 인격의 집이에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감사를 실은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 전체를 힘나게 하는 언어의 말술사가 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역동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 60주년의 감사가 우리의 말로 정확하게 적확하게 표현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의 감사입니다. 나의 삶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 의미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감사의 말로 표현되고 입술의 감사가 구체적인 삶과 행동으로 구체화될 때 내가 생활하는 가정과 우리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그 은혜의 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서현교회를 어떤 차원으로 성숙시키고 싶습니까? 은혜를 날마다 더 크게 경험하는 천국의 현장으로 계속 세워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인가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그런 지옥으로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신가요? 당연히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건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전문가가 되는 것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감사의 사람. 금년 한 해 잘 훈련돼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는 서현교회로, 또 서현교회 소속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감사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는요,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서현교회 지난 역사를 보거나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지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한 것이 자신도 모르게 주어졌을 때, 아,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설립 초기 멤버로 계셨던 분들, 또 매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서현교회 역사는 한마디로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분량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현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번 확인할까요? 서현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확인할까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린다, 우리 서현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우리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나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더하여 넘쳐야 된다. 더하여 넘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정리합니다. 성경적인 은혜의 원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참된 은혜는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만 가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과 환경으로 흘러 넘칠 때에 진정한 은혜가 된다.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정돈해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6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서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것을 감사하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은혜의 사람, 은혜의 공동체가 취해야 될 행동은 분명해요. 내가 받은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16편 12절에서 밝히는 그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개인과 공동체 부지런히 나누고 심는 거예요. 20세기 기독교 인물 가운데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는데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지상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다. 근데 그 가운데 교회는 자기 내부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곳. 그런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이 기준에 우리는 부합합니까? 부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구 선생이 얘기합니다.
파출소 10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것이 낫다. 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홍익지구대 필요해요. 홍익지구대가요, 파출소로는 서울 시내 가운데 2위로, 1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2위로 경찰관들이 제일 많은 지구대래요.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다는 얘기죠. 이곳에 서현교회가 있다. 도대체 서현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인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교회가 가진 생명력과 영향력을 한번, 선한 영향력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는 인종과 언어와 성별과 강자와 약자, 빈부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만 모일 수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나요? 역사 속에 있었나요? 추구했지만 다 실패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십자가 복음이 나누어진 그곳마다 무시당하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살아갈 산소망을 얻은 곳이 교회였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성도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은혜 공동체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두어 놓지 않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공동체에 할 수 있는 한 부지런히 나누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나는 더 감사하는 사람 되겠다. 그리고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리라, 나누리라, 할 수 있는 한 나누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한 이들,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 남몰래 소외되어 가지고 고통하는 이들, 우리가 찾아가서 그 은혜 나누리라. 오늘 그렇게 결정하는 설립 60주년 첫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이 서현교회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 서현교회 내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인정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금년 한 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